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4절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여러 권면을 전달하시고 여러 교훈을 전달을 해 주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말을 듣고 그 입의 말에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7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는 지혜, 이것을 말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명철이라는 모습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아주 사모하고 이것을 손가락에 매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곧 계명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금은보화 소중한 것을 간직하듯이 간직하고 이 명령,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법을 우리 눈에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눈꺼풀이 쉼없이 계속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이것을 온몸에, 온 심령에 체화시켜야 하는지 아버지는 이것을 강조하기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매듯이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것을 받은 것처럼 마음판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말과 이 명령과 곧 계명과 이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가까이 두라고 하는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기를, 지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누이라. 이 고대의 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연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철을 가까운 친족 대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이 말씀을, 말을 통해서, 말씀을, 법을 통해서, 말씀을, 명철을 통해서 주셨을 때 지혜를 사랑하는 여인이라 여기고 명철을 친족이라 이렇게 여기는 이 아들을 지켜서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이 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말을 듣고 이 말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자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력이 불타오르는 이런 여인에게 어떻게 넘어가서 그 삶이 영적으로 패가 망신하는지 그 한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부터 27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들창, 유대사에서는 이 벽을 들어 올리는 창을 들창이라고 합니다. 살창은 창살이 있는 창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창과 살창을 통해서 물끄러미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젊은 소년인데 젊은이 중에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다가 골목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면 그 길목 모퉁이는 음녀가 살고 있는 음녀의 길목 모퉁이입니다. 그 모퉁이를 지나서 음녀의 집에 다다르니까 그때 이 음녀가 기생의 옷,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막 엄청나게 자극시키는 창녀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여인에 대해서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은 시끌벅글 떠드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패하는 완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한사코 있질 않아요. 발이 집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불타올라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때로는 광장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기도 하고 모퉁이에서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 여인이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청년을 힘있게 아주 붙잡아 버립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젊은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꽉 붙잡겠어요. 붙잡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운 얼굴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청년을 영적으로도 안정시키고 자기를 굉장히 찾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4절 이하부터입니다. 영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서원도 오늘날 다 그것을 이행했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혜가 없는 청년에게 지금 이렇게 음녀의 행동을 하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영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얼굴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찾다가 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청년을 이제 유혹하기를 간음하기에 가장 좋은 침실을 묘사하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매혹적인 향수 얘기를 합니다. 그 환경을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 청년, 지혜가 없는 청년에게 내 침상에는 묘가 깔려 있고 이집트,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내가 펴놨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에 해당되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다. 이 얘기만 듣기만 하면 이 지혜가
있는 청년은 넘어가지 않지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음녀의 얘기를 듣는 순간 가장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침실과 향수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을 안심시킵니다. 자기 남편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갔다. 그리고 은주머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름 돼서야 온다. 이렇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남편이 지금 멀리 떠났기 때문에 15일 후에야 오니까 안심해라.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운 말, 아주 감미로운 말로 혹하게 합니다. 유혹을 해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소년, 지혜가 있는 젊은이는 여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영적 지도자와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을 때 그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간직하는 정도가 진하다는 표현으로 손가락에 맬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와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을 지키고 그 명령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음란한 여인이다,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지혜가 없는 젊은이,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이 음녀의 얘기를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성적으로 완전히 미혹돼서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갑니다. 곧 그를 따라가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는 이것은 소가 푸주로,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미련한 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이제 마지막 형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로 매임을 받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르는 처참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죠. 자기는 그물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그 새는 알지 못하죠.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사건을 예로 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신신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24절부터 27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와 몰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말을 잘 듣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면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26절의 대저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의 접속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녀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몰아내신과 지시하신 가운데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든 영적 지도를 통하든 계명을 주셨을 때, 명령을 주셨을 때, 지혜를 주셨을 때, 명철을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내 누이라,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 지혜를 이렇게 대하고 명철을 가까운 친족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명령, 그 지혜의 명철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집은 음부의 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적으로 감미롭고 매력적인 그의 고급스러운 향기가 있고 고급스러운 침실에 그 자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수울, 음부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가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가겠습니까? 그 집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명령과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듯이 가까이 하고 지혜를 내 누이라, 고대 의미로 내 여인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 대하듯이 지혜를 대하고 명철을 가까운 친척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할 때 이 말을 듣고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